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기쁨, 그 샬롬을 우리도 역시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부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샬롬이요, 즉 하나님 누리셨던 그 토부를 인간이 이제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타락한 다음부터는 그것을 누리는데 장애물, 최대 장애물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자신이거든요.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 때문에 이제 그것이 온전하게 누려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우수한 성적으로요, 일본 최고의 공과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평생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그런 청년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청년이 졸업할 때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학교에 남아서 공부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학교나 주변에 권유를 뿌리치고 기업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쓰다 전기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최고의 성적만 기록했던 그니까 그 결정에도 뭔가 뜻이 있겠지, 지가 생각하는 뭔가가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쓰다 전기회사에 입사 서류를 냈고 이제 최종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발표장에 갔는데 자기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수석으로 합격할 줄 알았다.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수석은커녕 합격자 명단에도 이름이 없는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벽에 붙은 합격자 명단을 보고 환호를 하는데 자기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감, 패배감을 갖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평생에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니 항상 1등만 했던 이 청년, 탈락의 쓴맛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저리지척 하다가 드디어 다량의 수명제를 복용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다량의 수명제가 이 청년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가족들이 가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죠. 가족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그때 뒤늦게 합격 통지서가 이 집에 날아왔어요. 사연인즉슨 수석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산 실무자의 실수로 합격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명단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일본사에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의 실수로 천재 한 명을 죽였다, 회사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사건이 어느 정도 잊혀질 때쯤 한 기자가 이 마쓰다 전기회사의 창업자이고 또 총수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 창업주가 이 젊은 사람에 대해서 죽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이런 것을 이렇게 전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회사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냐?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도 실패나 실수가 없었던, 실패가 없이 승승장구했던 이 청년이 회사에 입사해서 이제 가면은 중역이 되겠죠. 승진해서 중역되지 않겠습니까? 중역이 되어졌을 때 회사에는 숱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큰 위기를 겪었을 때
이 중역이 되었을 때 이 청년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회사에는 수많은 식구들이 딸렸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회사가 얼마나 더 큰 위기를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회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조절되지 않는 능력 있죠. 조절되지 않는 능력.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 조절되지 않는 능력이 위험하냐?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세상이 돈으로 다 되던가요? 세상이 실력으로만 다 되던가요? 세상이 똑똑함만으로 다 돼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인내하는 것, 그런 실력과 능력만으로 다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존경받는 일들, 사람에게 존경받는다는 거, 이게 능력으로만 되어지나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하나님은 우리를 시키세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과 그 샬롬을 경험하는 백성,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주님 안에서 훈련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훈련하실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요, 오므리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들인 아합이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아합 왕이 누가 결혼해야 하면 이세벨하고 결혼해요. 바알의 본거지에 살았던 이 이세벨이요, 시돈 땅에 살았다. 그런 이세벨과 결혼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북이스라엘에 바알을 본격적으로 섬기는, 즉 아합 왕이 바알 숭배에 대해서 공식적인 승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겠습니까? 종교적인 커다란 위기가 오죠. 왜냐하면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니까 진리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럽혀져요. 또 여호와의 신앙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이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버렸으니 나라의 안팎에서 어디에서 감히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엘리야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무슨 말인가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냥 이거는요, 그냥 이름 없는 어디 시골 출신 엘리야 이거 같은 거예요. 그게 엘리야예요. 즉 엘리야는 특별한 것이 없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그냥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엘리야가 그 아합 왕, 그 악한 아합 왕 앞에 가서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당당하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겠다라는 기근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만약에 바알 신앙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승인한 아방 앞에 가서 그걸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는 목숨을 내놔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다 바알 신앙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게 나라의 팽배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것도 누구 앞에요? 아방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본 백성들 얼마나 근사해 보였겠습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세우는구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처럼 지금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악한 왕 아방 앞에서 그런 신앙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해되지 않을 말씀이 딱 임합니다. 2절 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숨고. 지금 뭐 하래요? 숨으래요.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당당한 역사의 무대. 아니 지금 이 어떤 작품에 하나 출연해서 이게 조연하다가 이제 주연으로 딱 발탁돼서 이렇게 출연료가 막 억 단위로 올라가려고 한 그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만.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그렇게 서본 적이 없어요? 아니 당당한 무대에서 지금 내려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릴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 입장,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해되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임해서 그 능력으로 지금 북이스라엘, 그것도 아방 앞에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엘리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 잃어버린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거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능력으로 더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한 더럽혀진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당연히 있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뭘 했는데 조금 이게 좀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우리 마음속에 그거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그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열심히 달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때를 만나면 그 때를 딱 붙잡아야죠. 이러면 이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 웃기는 목사님 두 분을 꼽으라 그러면 장영동 목사님하고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생각나시죠? 있어요. 근데 그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메뚜기도 한철이래요. 뭔 뜻이냐 그러면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이제 재밌는 목사님으로 알려지니까 집회나 강의나 어디 사역이나 이런 엄청나게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하루 시간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인 거예요. 그 운전기사도 있어요. 왜냐면 차에서 쪽잠을 자야 되고 책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 운전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바쁘게 뛰는 거예요. 그 주변 동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바쁘게 뛰냐, 쉬엄쉬엄 해라. 하루 그렇게 한다고 5끼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조언 아닌 조언들을 해준 거예요. 그때 말했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분은 무슨 뜻으로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것도 한철이다. 때가 지나면 없다. 이런데 이렇게 말하는 데는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냐? 과거에 자기가 몸이 아파갖고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대요. 사역자가 병원에 입원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다 그 병원에서 집 한 채 값을요, 병원비로 치르고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건강해서 돌아다닐 수 있다면,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과 그것과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 건강이 받쳐주니까 메뚜기가 한철인 것처럼 여기저기 뛰고 다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바쁜지 자기가 여기서 이야기했는지 저기서 이야기했는지도 몰라. 목회자 세미나 가면요, 저번에 들었던 거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때가 있는 거잖아요, 때가. 이때다. 이 바람을 타야지. 이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엘리야? 엘리야도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이게 때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 때이다. 더럽혀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세울 때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어디로 가래요? 그릴 시냇가로 숨으래. 그릴이라는 이 뜻은요, 절단, 분리, 단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릴 시냇가가 어디에 무슨 가서 여러분 발 담그고 노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들도 찾지 않는, 유명하지도 않는, 그렇다고 해서 볼만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로 척박한 그릴 시냇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역사의 무대에서 짜잔 나타났는데 거기서 내려와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인생에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딱 끄집어 내릴 때 왜 그러시던가요? 조금만 더 밀어주시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확 쓰임받고 싶은데 싹 끄집어 내리시는 하나님. 왜 그렇던가요? 여러분 이 그릴 시냇가로 하나님 숨으라는 것은 엘리야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는 훈련. 그릴 시냇가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인생에 이런 다른 사람과 다르게 펼쳐지는 것과 같은 그 인생. 무언가로부터 분리되고 내가 단절되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하는 것들. 아니,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과 반대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릴 시냇가로 집어넣는 때예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왜요? 목적이 뭐죠? 하나님 훈련이라니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항복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느 때 물질로 훈련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훈련하시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삶의 어떠한 문제로 하나님이 그릴 시냇가로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복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어넣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죠?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가나? 언제쯤 여기 나가나? 그런 강력한 소원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 빼주기는 하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인생에서 제2의 그릴 시냇가를 또 만납니다. 또 들어가세요. 그 외롭고 힘들고 거칠고 그런 곳에 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잘 못 깨져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임했다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훈련되어지지 않는 능력은 위험하다니까요. 조절되지 않는 능력은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훈련한, 물질 여러분들 천억, 제가 주는 것도 아니니까, 1000억 부어졌다. 지금 생각은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다 할 것 같죠? 할렐루야 찬양대. 1000억 주시면 어떡할래요?
누구는 800억이 있다는데. 예? 어떡하실래요? 훈련되지 않으면 1000억은 여러분에게 재앙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시냇가로 집어넣으셔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안 깨지는지 하나님이 그 다음 그 집어넣어서 어떤 훈련하세요? 4절 가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그를 시냇가에 들어가서 그를 시냇가 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되었어요? 그걸 먹지요. 5절 6절 가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를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요. 왜 수많은 새들 중에 까마귀인가요? 예? 이 모락산에도 올라가면 요즘 까마귀들이 많아요. 이것들이 깍깍거리는데 기분이 되게 나빠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요. 까마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시커멓게 날아다니는 게. 독수리도 아닌 것이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수많은 새들 중에 하필이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을까요? 여러분 까마귀 습성이 어떤지 아시죠? 까마귀 굉장히 개결스럽게 먹는 짐승이라 합니다. 시체나 썩은 음식을 좋아하는 게 까마귀예요. 까마귀 얼마나 매정하고 비정한지요. 보통 이 동물적인 본능은 새끼를 위하잖아요. 까마귀는 먹을 거 있으면요 새끼 절대 안 남겨준다. 이게 새끼를 보호를 안 해요. 자기가 다 먹어요. 그게 까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가증한 짐승으로 규정을 해요. 그럼 레위기 11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무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가증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까마귀에 대해서 부정한 짐승, 특별히 이 죽음, 시체 같은 거를 이게 뜯어먹는 이게 까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시겠죠? 왜 까마귀를 사용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느냐? 지금 엘리야를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엘리야 속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의, 이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까마귀 부정한 거야. 이 생각이요, 이 생각.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다 그게 있어요. 자기 의가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나만처럼 그죠?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치우기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자기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 이름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정말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려면 그런 장벽들, 그런 장애물이 제거해야 돼. 근데 이게 인간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께 훈련받았죠. 3년이나 동고동락을 했네요. 그러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역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 즉 선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 밖에 이방인을 향한 이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려야 된다는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깨트린 작업을 하세요. 뭐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3번이나. 보자기에 쌓인 것들, 부정한 것들, 그죠? 누가 보기에, 베드로가 보기에 부정한 것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취급한 것들을 보자기에 가득 싸서 먹으라고. 못 먹겠다. 난 부정한 걸 먹는 사람이 아니야. 3번이나 사도행전 보여주세요. 10장.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죠? 그 이방인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는 하나님 작업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네가 속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것도 특별히 환상을 통해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럼 깨져야 되잖아요. 베드로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여러분. 10장 17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같이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서 지금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거를 펼치려고 보여준 환상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 했대요? 의아해했다. 이 목사님 환상 봤으니까 의아해져. 뜻을 잘 못 깨달아. 그게 아니고 이 의아하다는요, 당황하다, 당혹스러워하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당황하다, 당혹스럽다. 하나님이 친히 보여줬는데 당황하다, 당혹스럽다. 이게 무슨 뜻인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안 깨지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아무리 그래도 나는 억울해. 나는 슬퍼. 나는 낙심돼. 나는 못하겠어. 이건 거예요. 이 뭘 보여주냐면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 의의를 깨뜨리는 거, 여러분 정말 인간이요 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다른 사람 모습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사는 만큼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들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지금도 만나고 계시죠. 인생에 그렇게 만난 어려움들, 사건들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그 만난 그 사건, 그 일, 아니 그 사람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고 또 상대편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고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워서 IMF 만나갖고 갑자기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 아세요? 누가 옳고 그르냐, 환경이 어떠냐 저떠냐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깨뜨린 작업이거든요. 유아실, 애들 키우기 되게 힘드시죠? 그잖아요. 막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고요? 왜? 엄마들 깨뜨리는 거예요, 엄마들. 그 상황 아니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저 여러분 혼자 살고요. 이렇게 살면요. 저 근사하게 살 사람이에요. 사춘기 딸 만나니까요. 이게 확 올라와요. 아세요? 지난주에 아주 이슈가 됐죠. 군 이야기. 엄마 그 아들 보면요. 죄송해요. 미치겠어요. 막 답답해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어 저렇게 이렇게 죄송해요. 어쨌든. 그런 속에 이게 나와요. 그럼 항상 해석을 어떻게 하죠? 걔가 문제고, 제가 문제고, 제가 문제인 거죠. 환경이 안 따라준 게 문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잠깐만 보면요. 완전 달라요. 주님은 누구한테 그 작업 하시는 거예요? 저요, 저. 저 깨뜨리는 작업. 그리시네가, 그러니까 이게 남편 때문에 아내나 가족이 다 같이 그리시네가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 늘 뭐라 그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그리시네가에 들어가는 거라. 저희 아내한테 제가 가끔 써먹는 이야기예요. 나의 믿음은 좀 된 것 같은데 당신 믿음이 안 돼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근데 사실은 다 누구예요? 우리. 나 자신. 너가 아니고 나요, 나. 나 자신을 깨뜨리고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런 사건들이 허락되는 거예요. 자꾸 왜 네가 문제냐? 왜 이렇게 못하냐? 네가 왜 이랬어? 이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게 안 깨지니까. 그죠?
안 깨지니까 그릴 시냇가에 들어가고 까마귀들이 날라오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까마귀가 아니라 참새라도 물어다 주면 그게 고맙다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참 까마귀일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깨지지 않고 내 생각, 내 의로 충만하니까 삶이 그러지는 거예요. 항복하는 척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해요. 제가 어떤 자매 하나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선교단체에 있는 자매, 나이가 어느 정도 찼더라고요. 36인가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도 참 참아. 그래서 별로 중매는 설 줄도 모르지만 또 우리 교회 형제들이 생각나서 혹시 어떤 남편을 원하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멋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그 자매의 신랑감을 생각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그 자매가 어떤 신랑감을 원했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꺾여야 될 때 꺾일 줄 아는 신랑감. 가만히 생각하니까 평생 혼자 살 것 같아. 근데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항복해야 될 때 항복할 줄 알고, 꺾여야 될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성품도 있고 다 이게 교만함도 있고 다 있으니까 다 지 잘만 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딱 꺾일 줄 아는 사람. 정말 어쨌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항복하는 척해요. 꺾이는 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 사실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 갑자기 그릴 시냇가에 처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만 밀어주시면 내가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릴 시냇가로 숨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허락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맛보시는 기쁨, 하나님이 맛보시는 샬롬, 즉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토부를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요. 참된 믿음. 훈련 없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없어요.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된 그 백성들의 예배요, 그를 시냇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의 예배가 우리 안에 가능해져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그릴 시냇가는 무엇입니까? 혼자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정말로 이게 보이는 것도 별로 없는 이런 그늘 시냇가와 같은 것이 여러분 삶에 무엇입니까? 또 하나요. 그 그릴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다루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 다루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을. 엘리야는 자기 의, 그죠? 그거 깨뜨린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그릴 시냇가 같은 데서 어떤 작업을 주님이, 어떤 영역을 나를 깨뜨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환경이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시거든요. 또는 물질을 통해서 직장, 가정, 여러분 캠퍼스, 어떤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해석하십시오. 그냥 환경과 여건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상황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셔서 주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나오셔야 되고 그 해석이 나온 것대로 인생을 풀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